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리더 캠프 리더십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 앞에 응답한 후에 또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부르심과 함께 공동체의 부르심 가운데 어떤 리더자가 되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리더십 강의 시간인데,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부르심, 지난 시간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르심을 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또 있게 하신 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보내신 공동체 속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또 어떤 자세로 부르신 뜻을 이루어갈까,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요,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희성이가 PPT를 첫 번째부터 띄워주고 이제 할 텐데, 넘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이제 2과입니다.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 여러분 리더십 강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넘기시면 우리가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하게 되는가, 이제 잠깐만요. 저도 좀 요거를 하고 저도 같이 넘겨야 돼서 안 보여서. 우리가 이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5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죠? 영광스러운 부르심, 지난주에 했죠. 두 번째는 오늘 할 거예요. 개인적인 부르심이 1과라면 2과는 공동체로 부르심,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떤 리더십으로 주님의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가. 세 번째, 다음 주에 할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이제 외부, 이제 그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를 향하여 리더로서 해야 될 전도 사명, 특별히 작년분 행복 모임이라고 그러죠. 주일학교는 해피키즈, 청소년은 해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은 리더로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는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리더십 안에 주님의 로드십을 더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지혜로운 또 선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 또 한 번 누르면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 주제 성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교재도 있으니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공동체의 부르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서로 생활해야 되는가를 잘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기 사실은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공동체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이 필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보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냥 우리가 구원 많은 사람이 더해지는 게 단순히 다 가서 전도지 주고
데려와서만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삶이 공동체에서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의 그 교제가 넘칠 때 그것이 흘러가서 그들도 돌아오게 된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들어온 사람들도 그 안에서 또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넘기시면은, 자, 이제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을 텐데요. 앞에 화면으로 그냥 같이 읽으셔도 되겠어요. 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첫 문장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셀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다. 셀은 셀 리더와 인턴 그리고 셀 가족과 새 가족으로 구성된다. 건강한 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을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이루는 건강한 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그룹이자 영적 가족 공동체이다. 건강한 셀이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 개인적인 부르심을 넣고 지체된 공동체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셀이 만드는 건 우리가 인간적인 인기적인 분류로 서로 모임을 갖고 만들지만, 그러나 그 모임 속에 또 원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가 이 공동체 모임을 갖는데 어떻게 해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임재가 찬양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며, 또 그리스도의 목적이 그렇게 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셀 한 살 한 살들이 모이면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다음 보면 희성이 다음 멘트를 치면 이제 영상이 볼 거예요. 이 영상 다시 넘겨서, 자, 이 가족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가족은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가족도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 못지않게 영적인 가족 생활도 똑같은데 이 실험한 장면입니다. 이 가족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아주,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봤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가정 설교할 때 몇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예? 예. 자, 한번 희성이가 영상을 보여주세요. 자, 그럼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3, 4분 될 테니까요. 없어요? 예? 영상이 거기 다운이 안 됐어요? 영상이 안 왔어요? 거기 아까 제가 메일로 보냈을 때 밑에 보냈던 게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 USB로 가서, 제 USB 여기 있는데 이거 가서, 자, 우리 강의 내용을 진행하고 여기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USB를 빼서, 잠깐만, 이거 빼면 제 화면이 없어지나? 없어지진 않네요. 여기 보면은 그 가족과 관련된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희성이가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자, 희성이 PPT는 넘겨주고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뭐죠? 우리 교회 어디서 봤어요? 달력에 있는 그림. 우리 교회 12달 달력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셀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이미지, 그 이미지 속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겠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눈여겨 안 보시고 다 찢어내시나요? 자, 1월 달에 우리 셀 가족 공동체와 관련된 우리 달력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보여요?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 가족 공동체는 두 날개로 나누는 건강한 가족.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자, 그 다음
2월 달에 달력 속에 셀가족 공동체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진다. 이런 가족이, 이게 육신의 가족 못지않게 영적인 가족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희성이 찾았어요? 거기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가족? 제가 지금 준 USB 안에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자, 우선 PPT는 옮겨주고요. 그러면 이제, 보충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1번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가족 해체 시기라고 말하고 있죠. 가정들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시대에 가족이 진짜 필요한데 라고 하는 거죠. 왜 가족이 필요한가? 여기 영상을 보면 한번 첫 문장부터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한 용어가 있다면 뭐예요? 군중 속의 고독일 것이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우리는 늘 외롭다고 느낀다. 이게 현대인들의 삶.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 다음 문장. 왜 그럴까? 고독과 뭐 때문에? 외로움 때문이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진정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며 즐거워할 사람이 많지 않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셀 가족 모임은 두려움 없이 나누는 가족 모임이다. 현대인들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살면서 지내고 있어요. 가족의 어떤 그런 교본이 없어진 상태죠. 그 다음 희성이가 한꺼번에 다 내려놨는데,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가면은 벗겨진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할 때 치유회복이 일어난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셀가족 소그룹 모임은 뭐와 같아요?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벗어요? 가면을 벗어야 된다. 가면을 벗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납이 필요하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나눌 때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게 이 모임이 지금 우리 셀 모임이에요. 장년부만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셀도 이 셀 모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셀 모임을 아이들 청소년 모임에도 나눠져서 소그룹 모임이라는 셀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작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주일학교 셀들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희선이 가져보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자, 지금 그런 상태고, 마지막 문장이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야 된다. 가면을 벗기 위해서는, 여기 했네요. 마지막 문장.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 이기적이며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지치고 고단한 삶 가운데 큰 힘이 된다. 이런 힘이 줄 수 있는 것이 셀 모임이라고. 1셀이 이런 힘을 주고 2셀 모임에서 이런 위로와 또 격려를 받고, 이것이 우리가 셀이 필요하죠. 현대교회들은 대그룹 주일 예배 어느 교회든지 가면 주일 예배 체계가 다 어느 정도 큰 교회든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소그룹 셀 모임이 정말 잘 세워지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온 교회가 필요한데, 두 날개 날아온 교회가 뭐죠? 전적인 주일 축제배가 있는 공동체배와 함께, 주중에 주일날 공동체배와 함께 주중에 흩어져서 셀별로 가족별로 모여서 거기서 가면을 받고 서로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찬양 속에 임재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가자. 이 삶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삶을 소개하자. 이렇게 해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필요한가? 이제 이 가족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와 위로인데,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그건데, 공동체 이 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인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아픔과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치유하는 시간을 어떻게 계시겠어요? 이 시간은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첫 문장이 있습니다. 희선이가 다음 PPT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씩만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셀가족 모임 안에서 칭찬과 격려야말로 희망을 주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셀가족, 소그룹 모임은 뭐예요?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다. 친구들에게도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한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심령이 회복되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 지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셀가족 모임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PPT 눌러주시면,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요즘 서로 잘 못 만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필요성들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을 텐데, 옛날 같지 않게 저도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가끔 만나는데 요즘은 거의 목사님들도 못 만나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 풀 데가 없어요, 저는. 근데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만나면 풀거든요. 사모님은 사모님을 만나면 풀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하고 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못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셀가족 모임에 가면 다 같은 형편, 같은 위치,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간에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예요? 가운데 읽었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은 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셀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서 격려와 칭찬, 사랑을 받게 할 때 바른 신앙의 정체성이 세워져요. 셀 리더는 그래서 특별히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공감 능력. 그럴 수 있지.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에 시험 드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칭찬, 격려, 위로해 주는 것, 감사해 주는 것. 이게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건강한 셀 가족 모임은 그래서 이 셀 리더의 공감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셀 원들에게도 퍼진다라는 거예요. 셀 리더가 공감력이 뛰어나면 셀 원들끼리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리더입니까? 나는 공감력. 물론 이 공감력이 모든 것을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타협과 융통은 틀리거든요.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공감한다고 해서 타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리더가 이 소그룹 셀 모임 안에서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여러분 지금 공감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칼로 찔르듯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보죠. 자, 1번 문제 여러분 교재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대그룹의 축제배와 소그룹의 셀가족 모임이 어떨 때 균형을 이룰 때 두 날개거든요. 건강하게 성장한다. 전인적 셀가족 모임이란 무언가? 여러분, 새가 한 날개만 가지고 나서는 날아올 수가 없어요. 비상하는 새는 두 날개가 건강해야 비상하거든요. 한 날개만 가지고는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그 자리 뱅뱅대로요. 웬만한 교회들은 그런데 대그룹 축제배는 나름대로 교회별로 찬양이든 말씀이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부분에서 약하냐면 소그룹 셀가족 모임이 약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균형을 이룰 때 성장하는데 전인적 셀가족 모임이란 그럼 뭐냐? 자, 첫 번째 엔터를 누르면, 자,
자,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첫 번째는 전인적 셀가족 모임. 그럼 뭐냐? 자, 첫 번째, 누구께서 중심이 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 바로 밑에 설명처럼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안 되고, 항상 셀 모임에는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주님 음성 들리지 않는 분이지만, 그 모임 안에는 항상 누가 주인이라고, 누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모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임이 된다고요? 영적 가족의 모임은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집이 그래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항상 따뜻한 곳이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따뜻한 곳이 셀이잖아요. 집은 따뜻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만남을 가져요?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떤 만남?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모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 지정이 3요소잖아요. 뭐예요? 전인격적인 만남이란 뭐예요? 지정의의 모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오픈된 곳, 열린 곳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문나지 않고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허물이 이제 보호되고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모임이 돼야 돼요. 우리 주일 예배도 기다려주는 주일 예배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우리 셀가정 오늘 가서 우리 셀리더는 만나고 싶다. 우리 권사님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내 집사님, 친구 집사님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 모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속으로는 모임이. 할렐루야? 이번 주 또 그 셀리더 만나야 돼. 그러면 안 돼. 거기 가면 또 내 마음 푹 찌르는 우리 셀리더, 셀원 있는데, 또 어떻게 가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했던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 그리고 다음 넘기시면, 자, 네 번째는, 1번의 네 번째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가족과 연약한 성도를 잘 양육받도록 돌보는 셀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 힘든 이야기만 하고 나만 치유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모임 안에 상처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그 모임 안에 들어온 누가 있어요? 새가족들이 있어요.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그들을 교회 차원에서 옛날에 하는 거로 써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셀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셀 그 안에서 연약한 성도가 잘 양육되도록 돌보는 게, 이게 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구역, 우리가 구역이라는 이름을 왜 셀로 바꿨어요? 구역은 뭐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셀로 바꾼 것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외에도 그 외에 양육과 돌봄, 상호 책임. 옛날에 전인 부교육자들, 간사님,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돌보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돌봄들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도록 각각 조그만 소그룹 셀 모임 안에서 일어나고 챙겨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유미수 권사님이 원영미 성도님 잘 보진 않지만 늘 관계 맺어주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거기 또 정옥순, 정길순 성도님도 나름대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몇 번 왔다 이제 가신 분들이지만 그게 셀에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 열면 또 잘 정착이 될 수 있고,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자, 이제는 교회 차원에서의 양육이 아니라 그 소그룹 셀 모임 안에서의 양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얘기도 있죠. 거기 두 번째,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주저한다. 아직도 술, 담배하고 세상 것 버리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가라. 설득해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 주신다.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그거 끊기 전에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가 되면 그거 다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오세요. 이렇게 셀에서 격려가 되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도와줘야 되죠. 셀 안에 들어왔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초신자의 그 모습을 했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교회 차원에서 책임도 있지만 그 셀에서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성장한 일꾼으로 세워야 되죠. 양육의 목적은 훈련을 이끌며 그들이 또 다른 주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까지 하는 거죠. 연약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육되어 그 사람이 이제는 장성하여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좀 뭐 그런 얘기는 케어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영어 썼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요즘은 어르신들도 돌봄사회가 지금 케어한다고. 이제 그게 일반화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셀 안에서. 자,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양육하였으며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할 제자가 되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말씀에 순복하고 성령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많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셀 안에서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또 뭐예요? 셀 안에 전인격 셀 가족이 되게 사로가 아니라 서로예요. 이건 윤지가 친 게 아니고 제가 친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자, 어떻게 도와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가 된다. 넘기시면, 자, 이제 일곱 번째가 있어요.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리더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셀 리더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 여덟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한다. 이 모임을 우리는 그 전에 따로 만들어서 지금 행복 모임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행복 모임과 셀 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는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세 가지. 뭐에 느껴야 돼요? 임재와 능력, 목적. 그런데 누구의 임재? 셀 리더의 임재도 아니고 셀 리더의 능력도 아니고 셀 리더의 목적도 아니라 누구의 임재와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셀 리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건 주로 찬양할 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서받고 또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후에는 뭘 향하여 나가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 복음화죠. 여덟 번째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뭐라고 했나?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셀이다. 예,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부르심을 공동체의 부르심에 들어가서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의 상황들을 이루고 그 안에서 이런 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자, 3, 4월 셀 가족들을 보면 3월달 볼까요? 3월달 거. 제가 여기 지금 4월달 거, 3월달 거는 스캔해 놓은 걸 아직 없어요. 자, 4월달 속에 셀 가족 공동체는 어떤 가족이 되자고 했나요? 같이 앞에 화면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시작.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 가족 공동체는 무엇하고 무엇하며 무엇과 뭐가 있는 가족.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하고 무엇을 쓰며 무엇과 무엇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것이 셀 가족 모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전인적 셀 가족 모임이 뭔가를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 전인적 셀 가족 모임은 이 교회 안의 소그룹은 인간이, 사람이 목적해서 설계한 그룹이 아니라 누가 목적하시고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조직 편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모임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소그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자, 이번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세상에도 소그룹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우리 교회 안의 셀그룹, 소그룹과 밖에 있는 그 외에 사람 만든 셀 가지고 어떤 차이? 첫째는 뭐죠? 자, 주체의 차이인데, 그 위에 보면 전인적 셀 가족 모임은 누구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데, 각 사람이 건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냥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주님 건강한 셀을 두기 위해서는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건강한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을 서로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통하여 표현되기를 원하시는데, 자, 주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죠? 전인적 셀 가족 모임은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사람이 만든 소그룹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요. 주체의 차이, 하나님과 사람, 즉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차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셀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셀이에요? 우리 차순영 권사님, 배집사님 이렇게 보이는 것도 누구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만든 소그룹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소그룹 속에서의 관계. 자, 전인적 셀가족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떤 관계? 유기체적 관계로 형성되지만, 사람이 만든 소그룹은 상호 우호적인 인간관계에 따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셀은 유기적, 그리스도 몸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 세상의 소그룹은 상호 우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대화를 보면, 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셀에서의 대화는 어떤 것이고, 그러나 밖에 있는 세상의 소그룹에서의 대화는 뭐가 중심이냐? 자, 여기 보면 전인적인 셀가족 모임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지. 이게 대화의 주체예요. 전인적인 우리 교회 안의 셀가족 모임 안의 대화는 고백과 용서예요. 이번 주 셀에 모여서도 할 일이 뭐예요? 고백과 용서라는 거죠. 고백과 용서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든 소그룹은 대화 기술과 상담을 앞세워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대화 기술과 상담. 물론 세상적인 이런 면도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셀은 몸의 기초 단위로 무한한 생명을 통해 번식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네 번째는 핵심, 누가 중심이냐가 차이 있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자, 전인적 셀가족 모임은 누가 중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만, 사람이 만든 소그룹은 인간 중심적이다 하는 거. 예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우리 교회 안에 7개의 셀들, 물론 어린이 청소년 셀들도 포함해서 말한다면 그 셀의 중심은 지훈이도 아니고 간사님도 아니고, 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셀의, 각각의 셀의 중심은 백날 권사님도 아니고 차순례 권사님도 아니고 유미스 권사님도 아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가 되도록, 주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역 방법이 틀려요. 전인적 셀가족 모임은 사역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나를 주는 것이. 사랑하고 나를 주는 것. 이게 우리 셀가족 모임의 사역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소그룹은 서로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기를 바라죠. 예. 여러분, 혹시나 여기 지금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이번 주에 강의하러 올라가 있고, 일과도 올라가 있어요. 일과 강의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더 정리할 게 필요하다면 우리 직산 장로교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한번 희성이가 보여주시겠어요? 희성이가 거기 보면은 1강 소규 화면 좀 보여줘 보세요. 거기 어디냐면 여기 지금 화면 일단 넘기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리더십 강의 리더 캠프 1과 영광스러운 부르심 50분 가량으로 녹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집에서 이제 소리를 따로 녹음해서 올려놓은 것이니까 이제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들을 수 있어요. 이번 주 것도 올라가요. 특별히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자 훈련을 앞으로도 하실 분들이겠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사역 방법은 사랑과 나를 주는 것. 셀은. 그런데 세상은 받는 것이,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 이게 차이다. 여러분, 우리 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로가 나를 주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서로가 내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이 두 그룹의 번식 결과예요. 번식의 결과. 자, 그 밑에 전인적인 셀가족 모임은 배가 번식이며 확장이지만 사람이 만든 소그룹은 소멸이고 해체예요. 이게 틀려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의 원리를 따라서
셀이 12명이 되면 6명씩 분가할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셀 가족 소그룹은 번식으로 끝나요. 근데 세상 사람이 만든 소그룹은 그냥 해체되고 끝나는 거죠. 자, 그 밑에 설명을 보면 뭡니까? 정리 뭐예요? 첫 문장부터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이다. 가족은 진심으로 서로를 원한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셀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진심으로 연약한 셀 가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생명의 공동체, 가족에게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인생의 여러 문제로 방황하는 셀 가족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하시죠. 그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품고 돌보며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돌볼 때 생명은 살아나고 영혼은 회복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셀가족 모임에도 말만이 아니라 나를 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사랑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할 때 연약한 셀가족들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셀가족은 돌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들의 문제가 누구 문제? 내 문제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누구의 어려움이요? 내 어려움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 내 기쁨이 될 때 그 셀은 정말 건강한 셀이다라는 거예요. 반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번을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자, 5월달, 6월달 우리 셀가족 공동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5월달 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가족 공동체는 누구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품고. 무슨 사랑으로?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환영하는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는 셀이다. 6월달 시작.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가족 공동체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예배하는 가족,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가족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가게 될 텐데요. 네, 잠깐만요. 여기 희성이한테 다시 줄게요, 이거. 없네요. 없네. 내가 급하게 막 저기 다운받아 오르라고. 혹시 메일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희성이? 내가 보낸 메일에 2개가 첨부물로 갔었을 텐데 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 뭐 오늘 영상은 안 보는 걸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몇 번 할 차례죠? 3번 할 차례인가요? 자, 이런 전인적 셀가족 모임의 세상구황 소그룹과의 차이점을 봤어요. 근데 자, 그렇다면은 이 셀이 구역과 다른 점이기도 할 텐데 이 셀에서 일어나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지 셀에서 소그룹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가 어디에서 일어나도록? 셀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만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셀 가족의 6가지 건강공동체 가리키는 손가락. 여러분, 제 손가락을 보시면 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목표를 향하는 의미를 나타내죠. 이 5가지 손가락을 제자 훈련할 때 다 배웠잖아요. 가리키는 손가락은 셀이 나가야 될 목표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가는 의미로 셀 가족 모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셀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셀의 중요한 사역은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나가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셀도 이런 것도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각 셀별로 선교 담당을 셀에서 담당해요. 우리 교회 지금 5개의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는 교회도 어떤 경우를 봤냐면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저기 러시아 뭐 하고 있다면 셀에서 한 셀에서 러시아를 담당하고 한 셀에서 뭐 중국을 담당하면서 셀 자체에 나온 헌금은 거기로 보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교헌금은 다 교회로 재정부로 가서 다시 그걸 나눠서 흩어져서 하자고 하죠. 근데 이 사역을 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셀에서. 일례로 들자면. 그러면 더 실질적으로 그 셀은 그 지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단점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이 전도와 선교가 셀 안에서 차원에서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양육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셀 안에서 양육과 훈련. 새로 온 어리고 연약한 가족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셀에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셀 중요한 사역 세 번째는 섬김과 교제죠. 섬김과 교제. 이것도 구역 예배에 있을 때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섬김과 교제.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셀 안에서의 섬김과 교제, 상호 책임진다. 다음 보충적인 내용인데, 자, 셀 가족 모임이 전인적인 이유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건 그냥 뭐 적진 않으셔도 돼요. 보시기만 해도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요. 셀 모임에 오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셀 가족을 섬기며 베풀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셀 가족 모임이에요. 그리고 셀 가족 모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지정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정의죠. 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곳이 셀 가족 모임이다. 그래서 셀 가족 모임은 전인적인 모임. 두 번째, 셀 가족 모임이란 뭐냐? 언제? 매주 한 번? 어디서? 직장, 학교, 식당에서. 안락한 곳. 누가? 같은 교회의 성도들끼리. 무엇을? 정해진 시간 안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의 임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번식이 되고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까지 가지고 있다. 보충 세 번째. 목표는 뭐예요? 셀 가족 모임에서 가져야 될 목표. 첫째는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셀 가족 모임은 우리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첫째 목적은 뭐예요? 셀 가족 모임의 첫째 목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도 셀 가족 모임을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에는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요. 이게 셀 가족 모임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셀 가족 모임, 셀 리더는 제일 먼저 준비해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도. 보이지 않지만 셀 리더가 준비할 게 있다면 성경책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중 안부를 하고 그날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고. 셀 가족 모임 하기 전에 최소 몇 분?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라고 그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신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셀 리더 밑에 양육 훈련받은 인턴, 예비 리더들은 뭘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할 아이스 브레이크, 또 예배 시간 안에 셀 리더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협력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시간과 장소 점검을 셀 리더 대신에 해줄 수 있고. 이것이 인턴이 해줘요. 장소 제공자도 준비할 게 있어요. 뭐 장소 제공자가 무슨 준비를 하나. 이번 주 우리 집에서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할 게 있어요. 따뜻한 미소를 준비해요. 아, 이번 주 이제 그 집이라고 순서를 갔는데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문 열어주고 왜 왔어? 아, 벌써예요? 뭐 이러면서 하면은 그거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 리더도 준비해야 되고 인턴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제공자도 준비해야 되고 다과도 준비하고. 장로님 책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죠. 네 번째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역의 성경을 봤는데 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셀 리더의 임재 능력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목적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남, 친히 영으로 오셔서 사람과의 만나주시는 이제 장면을 의미하고 그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임재예요. 임재는 관계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 관계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 모임 안에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주로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임재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과정이 바로 셀의 능력이에요. 셀 그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능력을 받아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셀이 은혜로운 셀이 되려면 찬양할 때 인간 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속에 모든 셀원들이 누구 앞에 서도록 서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임재 후에 하나님 대 인간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내 고민과 상처들이 치유하는 능력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는 임재와 능력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냐? 전도를 통해서 세계에 비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건강한 셀 가족 모임 안에서 셀 리더들이 항상 잊지 말고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셀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셀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임재와 능력 안에서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리더들은. 할렐루야. 이것이 셀의 목적이고 셀 리더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빠졌네요. 자,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반복되는 얘기, 반복되는 얘기. 네 번째는 셀의 핵심, DNA는 무엇인가? 이거 아까 했던 내용인데, 누가 셀의 DNA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포라는 게, 셀이라는 게 세포라는 단어잖아요. 셀이라는 게 세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시간에 세포 배우면서 그 세포가 나눠지는 데는 무엇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DNA가 있어야만 나눠지거든요. 우리 셀이 재생되고 분가되는데 그 셀 안에 누가 역사하시고 DNA 대신 예수님이 그 셀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모이게 해서 또 나눠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 역할을 그런 셀이 되려면 그 셀의 중심의 DNA는 누가 되도록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위에 1, 2, 3 임재 능력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셀은 어떤 셀이 된다? 건강한 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셀 가족 모임의 중심은 셀 리더가 아니고요. 셀 리더나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역기능적인 셀이 될 수 있어요. 역기능적인. 이게 인간적인 어떤 역기능적인 가족이 있는 것처럼 그 셀이 역기능적인 셀이 될 수 있다고요. 셀 가족 예배는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삶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세론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자연히 마음이 열리면 성령께서 그 상처를 맞으시며 치유하는 경험하게 됩니다. 셀가족 예배의 중심은 그래서 셀리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라. 셀가족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한결같이 이곳에 누가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모임을 해요.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변화되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셀가족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7, 8월 달력에 보면 셀가족 공동체, 우리 사랑과 행복에 꼽히는 셀가족 공동체는 무엇을 살리는 곳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무슨 가족? 예수 생명의 가족. 누구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8월달 달력을 보면 사랑과 행복이 꼽히는 셀가족 공동체는 누가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목적하신, 설계하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행복한 가족이 셀가족 모임,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자, 이제 5번을 보십니다. 5번이 마지막인가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또 너무 빨리 했네.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네. 천천히 해야 된다 하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표정들이 갑자기 굳어지네. 5번이 마지막이죠. 네. 제가 했던 3시 반에는 끝내드리려고, 이제. 자, 5번 읽습니다. 시작. 셀가족 모임은 예수 생명의 가족이다. 가족의 특징. 자, 첫 번째, 셀가족 모임이 고립된 현대인의 유일한 대안인데, 살아있는 번식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서로 사랑한다. 두 번째, 함께 모인다.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 채우기 할 때, 지금은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필요 채우기 할 때 가장 상대방에게 유익할 수 있는 필요 채우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떡을 줄 수도 있고 반찬을 줄 수도 있지만 함께, 내 시간도 지금 아까운데 함께 있어주면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가장 좋은 필요 채우기라고도 그랬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필요 채우기만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원리들은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의 원리와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또 뭐 서로 막 바쁘게 지내도 함께 모이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아빠는 이 방에 저만 있고 엄마는 이 방에 뭐 설거지하고 자녀들은 컴퓨터 보고 있어도 그 집안에 함께 모이잖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모이고, 또 네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아니면 아빠가 다른 자식 책임질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뭐 때로는 휘처리도 되기도 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그래서 무엇을 나눈다? 기쁨, 슬픔, 고통, 아픔 등을 모든 것들을 나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에 가면 어떤 사람은 가면을 쓰고 나는 문제 없어요. 너무 좋아요. 좀 행복해요. 근데 마음은 너무 안 행복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족에 가면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한 자녀의 기쁨은 아빠 엄마의 기쁨이 되고, 또 아빠 엄마의 슬픔은 자녀들의 슬픔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고통은 온 가족의 고통이 되고 내 아픔은 온 가족의 아픔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그게 가족이고, 그렇게 되어야 셀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떻게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뇨? 이게 서로 교제하는,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렇잖아요. 아파도 남편이 살아있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질병이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시키고 막 받아내고 다 받아내고 남편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돌아가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남편이 차라리 그래도 있었을 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그때가 의지가 되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이라도. 그렇게 했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자체로 있어 주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예.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하다. 예. 저도 형제들이 많아요. 석호, 석준이, 석동이, 석환이. 다 석자 돌리면 형제들이 많았는데, 어렸을 때는 막 집에서 잘 지내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명절 때 한번 만날까, 아버지, 어머니 기일 때 한번 만날까, 올해는 야,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자, 명절 때 만나지 말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기일에도 못 만나고 명절에도 형제들 못 만났네요. 육신의 가족이 그래요. 세월이 가면 참 만나면 반갑고 사랑스러운 동생이고 누나고 형이고 뭐 형수님이고 또 뭐 이렇게 막 되지만은 너무 좋은 분들이지만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더 그 육신의 가족도 귀하지만 영적인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 더 친밀한 가족이다. 저도 우리 직산교회 가족들을 매일 보지 우리 육신의 가족들은 매일 못 봐요. 이제 자 그렇게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참 의미도 있고 또 감동적인 단어 같지만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가족처럼이 아니다, 가족이다. 어떤 교회가 우리는 가족처럼 이렇게 있는 가족 교회입니다. 우리 회사는 서로 가족처럼 지냅니다. 우리 동네는 서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것도 좋은 말인데 그보다 더 좋은 단어는 아예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처럼과 가족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가족처럼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되면 그렇지 않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속내와 아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로 부르시고 보내신 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또 이끄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할지 여러분 오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혹시 여러분 이 부분 중에서 내게 부족한 게 있었다, 들으면서 막 빨리 진행했지만 들으면서 나에게 이것이 부족했구나 했던 것들 있지 않았어요? 차순례 권사님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혹시 백나일 권사님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냥 앞에 나와서 한번 마이크 잡고 1분 간증. 원래 이거는 우리 나눠서 조별로 해야 되는 건데 조별로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백나일 권사님하고 다음에는 우리 유미스 권사님 두 분만 하고 마칠게요. 간단하게 1분, 너무 길면 안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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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되지 못하고. 네. 네. 예. 우리가 가족처럼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가족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다. 우리 유미수 권사님 오늘 하나만 짠짠하게. 네? 다음에는 없습니다. 자,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로 보내신 셀 안에서 어떻게 또 섬기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또 이미 가졌던 지식이지만 이대로 하지 못했던 모습들 곳곳에 있던 것들을 보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된 줄 압니다. 각자에게 부족한 것들을 또 보완해서 더 귀한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제가 요즘에 어떻게 보다 보니까 며칠간은 한 사람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옆에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거기 보는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한 분이 거의 매일 듣고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가정에서라도 이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있다고 했지 제가 하라고는 못하겠네요. 일단 하시면 더 좋겠고요. 자,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가지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